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범, 호랑이와 하루 강아지는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이것은 이 동물의 왕입니다. 어느 짐승도 감히 넘볼 수 없는 1인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자라면 어떨까요? 죽은 사자라면. 죽은 사자가 나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개가 나을까요? 어느 처지가 더 낫게 보입니까? 죽어도 사자가 좋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 같은 처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죽은 사자보다 낫지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자였고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권세자이고 아무리 똑똑했어도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망이 없죠.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은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감사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것 또한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살아있는 자들 중에 있는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릇 산자는, 살아있는 자는 죽을 줄을 안다. 죽을 줄을 알되, 근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죽을 줄도 모른다. 죽었으니까요.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당연히 살아 있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의 믿음은 살아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렇죠? 나의 영혼은 살아서 세상을 거스리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정말 살아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결을 거스리며 헤엄을 치죠. 살아있는 물고기만 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거스리며 헤엄을 치죠. 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서 이 세상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헤엄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1500년경입니다. 그리고 약 1세기가 지나서 17세기에는 이제 이 신대륙, 지금 미국이죠. 아메리카는 유럽 열강들, 그러니까 영국, 스페인, 프랑스의 이제 식민지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가 그 신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식민지를 신대륙에 개척하기 위해, 그렇죠? 이 유럽의 열강들은 열을 내고 있었죠. 그때쯤 1620년
영국에서 180톤 크기의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들은 식민지 개척자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 신대륙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청교도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중에는 가족이 탔기 때문에 여자들도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신대륙으로 간다는 것은 큰 위기를 감수하는 모험과 같은 것입니다. 예. 도전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세계가 뻔하죠. 그러나 당신은 여러분 그 아메리카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고생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고생이 엄청 심할 것이라는 것은 다 알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과연 신대륙에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연 가서 신대륙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영국에서 배로 가는 데만 당시에는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대서양을 건너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 이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간 이 1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의 겨울을 신대륙에 도착은 했었죠. 가을에. 하지만 내릴 수가 없어요. 탐험을 하고 거처를 마련할 수 없어서 배에서 그의 겨울을 지내야 됐죠. 그래서 그의 겨울을 배에서 지내는 동안 추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겨우 반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사업을 위해 신대륙을 개척하기 위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라 불리죠. 여자들과 아이들도 데리고 왜 그 위험한 모험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자유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이 자유라는 이 가치는 최우선적인 거죠. 예, 자유. 이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완전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 이 유럽에서는 천주교 그리고 성공회가 여러분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결심을 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 우리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이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들은 결정을 한 겁니다. 왜라고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러한 도전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살아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생명을 건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갔습니까? 식민지 개척을 위해. 큰 사업을 위해 여러분 배를 탔죠. 그러나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 배를 탄 것입니다. 그때 반 정도만 살아났다고 그랬죠. 살아남았다고 그랬죠.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봄, 여름 이렇게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죠. 그때 원주민들과 추수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죠. 시작입니다. 사실 이후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미국이 세워지는 이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전통이죠. 아니 미국에서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통입니다. 가장 큰 축제이죠. 기독교이든 아니든 미국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신대륙으로 넘어간 사건은 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거기에 보면 중간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러니까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어떤 것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때 주님 앞에 쓸 때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있고 없고가 전혀 여러분 그것이 구분이 아니죠. 기준이 안 되죠. 구별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산 자입니까? 어떤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지금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일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 먹고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여기서 산자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찾지 않고 그것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사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선포이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네. 사실은 적나라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었기에 육신이 그냥 죽어있는,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이 산자의 삶이, 산자의 모습이 어떤가, 이거를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하게 되어서 이 3명의 종에게 큰 재산을 맡기죠. 한 종에겐 5달란트, 또 한 종에겐 2달란트, 또 3번째 종에겐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큰 돈입니다. 30kg의 금, 아니면 6,001분의 임금이니까 여러분 수억의 이 큰 재산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3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망할 것을 걱정해서,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고이 묻어뒀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을 한다는 것, 내가 맡긴 것으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본다 이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장사를 해서 여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 남긴 종도 역시 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똑같이 주인이 칭찬을 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했을까요?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겠죠. 네, 그랬습니다. 그대로 1달란트 가져왔어요. 근데 왜 이 종은 왜 장사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가져왔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에 그 종이 한 대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25장 24절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예. 이 3번째 종이 여러분 땅에 고이 묻었다 그대로 가져온 이유는 첫 번째는 주인,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굳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돈만 아는 노랭이, 포악한 구두쇠 이런 뜻이죠. 장사를 했다 실패하면 이 주인은 날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두려움을 가졌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이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두 번째 이유를 말한다면 뭡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또 아니면 장사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이죠. 해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맡겨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인이 왜 달란트를 맡겼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도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땅에 묻었다가, 그렇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저 주어진 인생을,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한테 그대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심심해서 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이 천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땅에 묻어두라고 달란트를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인생이란 시간, 인생이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 이 시간을 맡기셨죠.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 찾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생각하고 찾고,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 이거지요. 이 땅에 숨 쉬고 돈 벌고 일하고 자신의 즐거움으로 의 인생을 그저 소비하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것인가? 돌아보아야 되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에, 그날에,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날이, 주님이 오실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 성경에 반복되는 증거입니다. 증언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든 인생은 각자 주어진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목적하고 살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찾았나,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다 이거지요.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귀찮고 힘들어서, 여러분 이러한 변명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죽어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의 대답일 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변명을 하는 자에게 주님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 가지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 뭡니까?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안고 살아왔구나. 너는 나를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0.8이라고 합니다. 0.8이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세계 신기록이죠. 세계 최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을 포기한 시대이죠. 많은 젊은이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근데 결국 이렇게 신문, 언론을 매체를 찾아보면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 돈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이유도 돈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모아서 준비가 되면. 그저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것이 근본 생각입니다. 그죠? 고생스러운 불편한 삶은 일단은 싫다. 내가 편해야 된다. 내가 즐거워야 된다.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이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여러분 찾지 않는, 생각지 않는 시대이다라는 거죠. 참으로 암울하죠. 정부에서는 이 복지 이것으로 대책을 하는데, 그럼 근본적인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 시대가 꿈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이제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때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때입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때죠. 그렇죠?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인생을 들고 보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다. 그것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어찌하든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내용이죠. 살아있다면, 살아있기에 여러분 한 줄기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기에 그렇죠? 저 광산에서 뭐 10일 동안 갇혀 있던 사람이 어떻을까요? 살아있으면 한 모금 물 한 모금을 마시면 그렇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죠. 예. 광산에 10일 동안 갇혀 있어도 살아있으면 그렇죠?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다시 힘을 얻는 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살아있으면 깊은 호흡을 하며 다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자이죠. 살아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쟁터 같아도 그렇죠?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담담히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때 인생,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살아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